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죄악도 많이 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분들이 모두가 다 물질로 인하여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풍요로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산에 와서 이렇게 부산 사투리 혹은 부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 중에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말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로. 이 말을 그냥 표준말로 하면 이런 거죠. 진짜야. 이건 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진짜야 라고 말하고, 그거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말입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진짜로, 그러면 이게 동의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상대방이 말하면 진짜로 하면서 그래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더 다른 의미가 뭐냐면 놀랍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이러면 이게 놀랍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그 진짜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말 중에 한 말씀인 것 같아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요, 물 위도 걸으셨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지난번에 수련회 갈 때 찬조 얻을 필요 없었겠죠. 고기 1마리 하고 빵 하나 들고 가서 한번 기도해버리면 그냥 5,000명이 다 먹으니까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먹일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런 말 들으면 진짜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 역사적인 기록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주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정도의 일도 할 것이요 더 할 것이다. 그래놓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하게 될 텐데 뭘 도구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도구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에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에 마치 호수에 물을 대면 그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듯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은 1세기의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응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거 아주 가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어디에 임하셨죠? 회막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회막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29장 4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12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였냐면 성막이었어요. 회막이었어요. 이 패턴은 세월이 흘러도 똑같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성전 자체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 됐느냐?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이렇게 거룩한 곳이 된 그곳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느냐?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돼요. 거룩한 곳이 되면 그것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분명히 성전이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안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엘리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갖고 나가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건 괴예요. 그냥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패해버렸어요. 패한 그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가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그건 그냥 돌집에 불과했어요. 바벨론이 와서 싹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을 다 훔쳐가도 힘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단계, 이런 논리적인 전개가 있어요. 뭐냐? 아무 곳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간절히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회복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을 거다.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귀환해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성전 재건하는 스토리가 학개라는 선지자가 쓴 글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은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전이 새롭게 건축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님에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온전한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나서 500년 후에 광야에 한 랍비, 예수라고 이름하는 랍비가 나와서 가르침을 줘요. 근데 그걸 처음 본 사람이 요한이 그걸 보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의 눈에 예수님은 그 옛날 성전이 가졌던 영광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장소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만이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스스로가 여기가 내 스스로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누구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떠나버려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무조건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무엇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될 것이라.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떼어온 돌들은 다 이방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돌은 원래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돌을 갖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전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16절 말씀이 그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뜻이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너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성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의 본질이 될 것이라는 본질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자신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본질이에요. 마치 구약의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능이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질이, 우리에게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저는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정마다 신방을 가보면요, 요즘에는 집마다 이렇게 조그만 운동기구는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전거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달리는 게 있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이런 이렇게 드는 게 있든지, 뭐라도 다 집에 운동기구가 하나씩 있어요. 운동하는 도구가. 그런데 그 운동하는 도구를 제가 신방 가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사용하는 적은 없어요. 제일 많이 이 운동기구를 제일 많이 뭘로 사용하는가 보면 뭘로 많이 사용해요? 빨래거리, 옷걸이로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기구는 뭐 하는데 써야 돼요? 운동하는데 써야 돼요. 근데 운동기구를 옷걸이로 쓰는 것과 성도가 기도하는 기능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놀고 있는 운동기구 있으면 내 모습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기구의 그 본연의 업무가 운동하는 것이듯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만 이제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교인은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좋은 우리는 교회 성도는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회자,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장로, 올바른 권사, 올바른 집사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크리스찬 사회인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만 낳으면 부모가 돼요. 그러나 좋은 크리스찬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종교도 기도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불교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종교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만이 본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땅의 유일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아닌 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각기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특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성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성전으로서의 특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저를 따라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면요? 내게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뭔가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은,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이렇게 되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올바로 기도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듣는 자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도록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너무 제일 필요 없어요. 그냥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는 대로 기도해도 돼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한테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코 고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잘 안 들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돼도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롬 스미스라는 분이 책에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성경에 응답받은 기도를 살펴봤더니 328가지나 되더래요. 이 응답받은 기도가 328가지가 있더래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희한한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죽여달라는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도 심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우물쭈물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의 친구가 그 토레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기도원,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 황지에 있는데, 강원도 거기에 이제 예수원이라고 하는 황지가. 그래서 거기 가면 뭘 하냐면은 낮에는 노동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와 노동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토레이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신 다음에 갔었고, 이분은 그 전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토레이 목사님하고 거기에 와 있는 그 기도원에 와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밭을 매는 거예요. 밭을 막 메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검은 구름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야, 이제 일 그만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 딱 했더니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늘을 탁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일이 아직 덜 끝났는데 비 오는 거 잠시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웃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저런 걸 기도를 하나? 아니 저런 기도가 들어질까? 근데 놀랍게도 비가 그쳐댑니다. 자기가 기도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아이예요. 우리가 뭘 알지 못해요. 뭘 재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걸 우리 주님 앞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수치를 다 겪으셨잖아요. 모진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냥 아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1학기 동안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하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그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혼자가 있는데 공부도 힘들고 이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막 힘들어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저희 집사람과 통화하면서 내가 권투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공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권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권투를 좀 배웠으면 어떻겠냐고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권투를 배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배웠어요. 자기가 조금 더 지금 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통화하고 나서 좀 고맙더라고요. 거기서 몰래 권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내 아이가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물어봐 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녀석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주는구나.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댔어요. 하나님도 좀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다 재가지고 주여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주변에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몸을 주님께 불사르게 되어 드리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겠죠. 안 기뻐하시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나 정말 오늘 출근하기 싫으네요. 난 이런 말을 해도 주님이 그렇게 너 왜 이러냐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만져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 들을 거야. 기도만 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들을 거니까 나한테 아무거나 말해. 주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혹은 주님의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걸 우리가 시행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죠.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시행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나 그 이상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야. 지니 뭔지 아세요? 알라딘이라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 램프를 이렇게 닦으면 슉 해갖고 유령같이 생긴 게 하나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양탄자가 필요하다. 그럼 양탄자를 딱 갖다 주는 이런 종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복음의 역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을 할 텐데 그거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이제 너와 동력할 거야.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차피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 너의 기도를 사용할 거야 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성도의 아까 본질이라고 말했지만 또 하나 기도는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시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가 증명해요. 주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레의 집을 방문한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말해요. 요한 웨슬레의 집에 가보니까 마루에 2개 움푹 파인 구멍이 있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구멍이 있느냐? 이 요한 웨슬레가 이 위대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마룻바닥이 기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룻바닥이 패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역사 예전에 시골교회에서 종종 있었다는 게 기억납니다. 목사님들 강단 있고 강단 뒤에 여기서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강단 있는 쪽이 조금 상했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은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 강단에 있는 그 나무의 일부가 조금 이렇게 물이 많이 젖어서 상한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걸 봅니다. 제가 제일 우리는 교회에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장상탁 장로님 여기 밤에 지키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없어도 저보다 훨씬 등치도 크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그런 어른이 여기서 지키고 있잖아요. 저는 참 그거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공간에 이 재단을 누군가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요,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종종 조금 큰 교회, 조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 가보면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릎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야 기적이 일어나요.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쓴 책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도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지금 2년 반 정도 지나면서 지금이 새로운 장,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기가 오면요, 항상 시험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기와 새로운 도전이 올 때 우리는 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누굴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내가 처한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유능한 사람도 필요하죠. 일을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섬겨야 될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섬김의 기초에 기도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제가 죄송해요. 여기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제 간절한
소망이고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각기 다른 처지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처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꾼,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혹은 정 어려운 분들은 30분 이상이라도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제일 많이 마음속에 생각한 게 이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왜 감사가 부족하냐? 그래서 왜 감사가 부족한가 보니까 환경이 달라져서 감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부족한 이유가 내가 주님과 긴밀한 교제, 주님 앞에 깊은 기도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으면요, 내 환경이 어렵고 막 풍랑 쳐도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해서 눈물이라고. 그런데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하는 일이 느슨해지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저와 매일 아침에 큐티를 같이 해요. 제가 밴드에 큐티 올리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큐티를 같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같이 읽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동력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이루어내세요.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이런 책 썼잖아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거기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써요. 우리는 보통 바쁜 생활 때문에 기도를 놓치며 삽니다. 어떤 일들을 성취하려는 것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당신의 필요를 만나시고 당신을 초대하시고 당신의 삶에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하셨던 흔적들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직접 그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되고 또한 그걸 직접 실행도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 혹은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개인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셔서 여러분들 삶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한 흔적을 많이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